오늘은 에스겔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저와 저희 집사람 두 사람이 지금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조금 전 4시 50분에 거제도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포항 쪽으로 태풍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주로 나왔는데 이제부터는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신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 우상이나 어떤 화려함이나 멋지게 어떤 꾸민 모습으로 오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므로 말씀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암몬 족속은 롯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남이 아닙니다. 형제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족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가까운 사이가 돼야 되고 더 협력하고 돕고 하는 그런 친족이 되어야 하는데, 참 이상하게 이 암몬도 마찬가지고 모압도 마찬가지고 롯의 후손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끼리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이 같아지는 은혜가 임해야, 그래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시기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느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우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세상은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목과 감사와 은혜와 구원이 임하게 하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격렬하게, 맹렬하게, 날카롭게, 잔인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강하고 용기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말입니다. 또 토조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남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험담을 그치면 교회는 훨씬 더 부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교회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우리끼리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막 험담하고 이런 게 교회를 무력하게 만들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과 롯의 후손은 다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할래? 나 자할게. 자할래? 우할게. 이런다고 하면 싸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노새 후손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더 좋은 곳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암몬 족속에게 에스겔아 내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암몬 족속에게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암몬 족속이 잘못한 것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성소가 바벨론에게 무너질 때에 그것에 관하여 좋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땅이 그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그들이 그것에 관하여 좋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에 같은 형제 국가이면서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 보니까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 좋다 라고 하는 표현은 오랜 소원이 성취될 때에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족 국가인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은 참 안됐다 가슴 아프다 이래야 될 형제 국가가 오히려 잘됐다 잘 망했다 그러면서 너희들 이제 망하면 우리가 그 땅 차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좋다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루살렘의 그 허물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심판을 하시면서 그 신부되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합니까? 가슴 아파합니까? 가슴 아파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인데 그걸 모르고 옆에서 이 암몬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좋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 암몬을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21장 에스겔에 보면은 이 바벨론 왕이 오다가 두 길에 딱 갈림길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점을 쳤는데 어디로 걸렸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걸렸습니다. 다른 한 길은 암몬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까 암몬으로 갈까 하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몬 자기들도 아이고 잘못하면 우리도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망했다고 초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도 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해서 동방 사람에게 암몬 땅 너희를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동방 사람은 아랍 족속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랍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칠 것이며 내 가운데 거처를 베풀 것이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니라. 5절에 내가 납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납바는 오늘날의 요르단의 수도 암만을 가리킵니다. 그 수도가 그 납바가 암몬의 그 최고의 도시가 낙타의 우리가 되어버리며 양떼가 눕는 곳이 되게 만들어버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막 손뼉을 치며 발을 부르면서 멸시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즉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암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게 세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모압은 암몬 바로 밑에 사해바다 동쪽에 있는 또 이 나라로, 이것도 노세 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라는 말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뭐 유다 족속 선민이라 하더니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니 뭐 세상 나라하고 똑같네. 잘 망하네. 하나님이 뭐 지켜주시기는 뭐가 지켜줘. 바벨론에게 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다 망하듯이 그냥 예루살렘도 잘도 망하네.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똑같네.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무슨 선민이야. 자, 이렇게 예루살렘을 모욕하는 것은 곧 또 누구를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목과 바알 무온과 기랴다임을 열고 10절에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업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또 11절에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모압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과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 벌을 내려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 다른 이방 족속에게도 세상 나라들에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건 진짜 형제 국가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스라엘은 완전히 형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돔이 예루살렘을 형제처럼 대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형제 국가인데 원수처럼 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악하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도다. 이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탐욕에 빠진, 욕심에 빠진 결과입니다. 사람이 욕심에 빠지면, 타락의 길을 가면 이렇게 형제도 없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루살렘을 원수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에돔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내 원수를 갚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에돔은 사해 제일 밑에 모압 밑에 요단 동편 모압 밑에 나라인데 이 블레셋 나라는 이제 유다 나라의 서쪽입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나라가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고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그랬습니다. 자, 모든 세상 나라들도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고 구원이 오게 하고 형통이 오게 하는 길이 뭐냐? 인간의 욕심대로 가는 것을 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평안함과 구원과 영원한 또 영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17절이에요.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원수처럼 여기는 이 주변 국가들은 누구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정말 어리석어서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만은 징계를 하는 목적은 그들을 새롭게 해서 다시 그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잘망했다고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그 주변 나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유리하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이제 조금 있다 또 우리 포항으로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안에서 큰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 이방 나라의 하나님도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말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주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저 세상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선하신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사랑의 매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풍이 지금 흰남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한반도의 상륙에서 또한 이 동해안 쪽으로 포항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해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이 지역이 정말로 보호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보호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서 진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며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주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정말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도 또 태풍이 지나가는 이 길목에 있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또 하시는 일들과 자녀손들과 정말 귀한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